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 2절이요. 자,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격퇴시키고 왕의 대관식까지 치루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배반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전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잘 조직된 군대가 없어서 적들에게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당했던 환난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대적자를 통해 치셨지만 다시 부르짖을 때는 원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패턴이 암몬 왕 나하스 인해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강력한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사무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찾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또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천둥과 비를 보내서 너희들이 다른 왕을 구한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밝혀주실 것이다. 자, 1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죄를 꽁꽁 감추어 두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감추면 감출수록 그 속에서 더 팽창하고 확장합니다. 죄와 결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죄를 밝히는 것이 은혜인 것은 죄를 깨달아야 그 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자 갑자기 천둥과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밀 베는 추수 때 그 시기 5월, 6월 그 시기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건조기예요.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 폭우로 그의 밀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자연재해는요, 때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이 백성들 향한 이 농사의 피해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와 징계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이 분노를 표현하시고 뭔가 경고를 주신다면 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때로 어떤 사람도 하나의 심판이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경고와 심판은 달라요.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고는 만회의 기회가 있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건 경고입니다. 경고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뻣뻣했던, 한 번도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던 그 뻣뻣했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19절 보십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음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자신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행위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죽지 않게 하소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죄의 고백은요, 진실된 회개로 연결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은요, 회개는 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별 느낌 없이 살아갑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내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풀리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자신의 죄의 결과인데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니까, 내 죄에 대해 모른 척 하니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문제인데 해결 안 되는 혹시 그거 없습니까? 그것이 내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요를 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40년처럼 거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죄가 더 증가했습니다.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죄는요, 마치 곰팡이 같아요. 그래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확장합니다. 곰팡이가 우리 그 집 그런 어떤 틈 속에 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천장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더 퍼져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더 확장됩니다. 자, 저는 확장됩니다. 그렇지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때부터 반복되는 시행착오 문제가 점점 풀리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걸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순간부터 반복되는 그 문제가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풀리기 시작할까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는데 왜 그 문제가 풀릴까요?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잡아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 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0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권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무엘이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모든 죄의 왕을 구한 악을 더했다고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자,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계속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가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된 결과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다른 종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그 정체성이 없는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니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럼 자연재해가 무섭게 올 때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바로 지금 현재의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의 마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마음.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저께까지 뭐 했더라도 오늘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하나님은요, 그때 그 마음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은요,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기 때문이죠. 이 담대한 마음은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담대한 마음은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담대하라.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이 분하고 힘들거든요. 그때 담대한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옵소서. 담대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마음을 향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처럼 다루기 힘든 것이 없어요. 조금 좋아졌다가 또다시 나빠지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해도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왜? 마음이 담대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마음의 병들은요, 불안에서 옵니다. 불안. 담대하면요, 마음의 병에 치유돼요. 해방됩니다. 그 마음의 병에서.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10년 안에 선포하세요. 담대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종민아 담대할지어다. 종민아 평안할지어다. 이 시간 자기 이름 부르면 한번 해볼까요? 담대할지어다. 평안할. 자, 종민아 평안할지어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종민아 평안할지어다.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민아 담대할지어다. 시작. 종민아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내 자신을 향해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는 것을 하나님이 성결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 품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온 마음으로 대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 두 마음 품지 말라. 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나를 섬기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두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두 마음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거든요. 사람 관계에서도요, 두 마음 대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대할 때 두 마음 대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두 마음으로 대하는 거.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에게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끝없이 머뭇거렸습니다. 두 마음 품은 결과지요. 사무엘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속에는요, 지금 인간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알 우상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왕도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체제가 바뀐다고 뭔가 너희들이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방황한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의 애가 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방황할 때 애가 타잖아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애 타잖아요. 똑같아요. 헛된 걸 따르는 이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나 내 남편,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애가 타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참 회개가 또 되더라고요. 왜 또 되냐? 목사는 성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아지는, 하나님도 이렇게 애가 타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애가 타셨군요. 그래서 정말 회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회개가 될 때. 하나님, 제가 방황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애가 타셨군요. 정말 애가 타거든요. 사람들이 탐욕되는 우상을 섬기고 또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신앙은요, 탐욕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여러분 신앙이 출발합니다. 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요,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게 처음이거든요. 수학 배울 때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1, 구구단이 먼저잖아요. 1 더하기 1 배우고 구구단 배우고 그게 기초잖아요. 수학하려면. 그거 하면 어떻게 수학을 배웁니까? 공식을. 더하기 덜세 뺄세 배우고 곱셈 나눠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깊은 차원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가장 기초의 신앙생활.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나머지는 다 한 번에 확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두 마음을 품다가 배신합니다. 좀 어려운 일 오면 배신해요. 내 마음 편하면 배신하고. 신앙의 출발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인간은 왕을 요구하며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잖아요. 사무엘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7절 스바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구원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상태나 나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신앙이 흔들리냐? 내가 소망을 품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서. 내 상태에서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좋으면 소망이 있고 내가 좀 나빠지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끝에 가보면 이제 열왕기 하 가보면 망하잖아요. 나라가. 그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요. 그때 70년이 이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뭐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왕의 성품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왕이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잖아요. 포로가 돼 있으면. 그 왕의 성품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 70년 뒤에 해방된다는 그 말씀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뭔 소망이 있어요? 포로도 끌려갔는데. 나에게도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면 소망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나에게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니까 계속 왔다 갔다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좀 좋으면 좋았다가 힘들면 안 좋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힘들어하는 것은 나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고 사랑의 근거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조금 약간 어떤 방황한 일 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안 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셔? 그럼 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 모습마저 다 도리어 떠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무엘이 내가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인해 도리어 떨던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의 부탁에 대해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사실 이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마음이 상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너 더 이상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거, 이것이요 사랑의 실천이고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자, 24절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해 진실히 섬기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두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배반하게 돼요. 결국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진실하지 못하면 배반하게 돼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도 두 마음 품으면 결국 배반하거든요. 기회가 오면 결국 배반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발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 훤히 보이니까.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멸망당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무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큰 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시려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일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파도에 여러분 휩쓸려 가버려요. 이게 분명하면 이 세상 파도에 좀처럼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일, 그게 우리의 가슴속에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시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